역대기야 결혼 15번째 시간, 역대기야 31장, 32장 하는데, 31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기야 31장 20절, 21절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서 두루 이같이 행하되 주 자기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올바르고 참된 것을 행하였으니 그가 자기가 시한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에서나 율법에서나 명령에서 자기 하나님을 구하고 마음을 다해 그것을 행하였고 형통하였더라. 앞에 29장 30장에서 보면은 히스기야가 신앙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제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유월절을 지내죠. 그래서 31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히스기야의 영적인 측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올바르고 참된 것을 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에서나 율법에서나 명령에서 자기 하나님을 구하고 마음을 다해 그것을 행하였고 말씀을 구하고 마음을 다해서 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을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31장에 보면은 이제 6월절을 30장에서 지냈는데 6월절을 성경 말씀대로 지킨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31장 1절 이제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거기 있던 온 이스라엘이 나가되 유다의 도시들에 이르러 형상들을 산산조각 내고 작은 숲들을 빼어내며 온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무너뜨려 마침내 그것들을 다 진멸하고 그 뒤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도시로 돌아갔더라. 6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구원하셨다는 이 6월절을 지켰죠. 그 6월절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고 6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또 초실절과 함께 8일 동안 지킵니다. 6월절을 포함해서. 이걸 지키고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 일이 났어요. 이 우상을 놔두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유다와 베냐민 하면 남쪽 왕국이죠. 그리고 이 북쪽에서 있는 왕국의 사람들 왔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까지 가서 산당과 제단들, 우상들을 다 진멸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왕국 영토의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도 히스기야를 통해서 6월절을 지키고는 자기 동네 가가지고 이거 다 우상을 다 없앴어요. 원래 북왕국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도 6월절 지켜놔서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부흥을 경험해낼 수 있는 겁니다. 예배 모임 참석했는데 아무런 은혜도 없고 부흥도 없다. 그럼 뭔가 헛것이잖아요. 예배를 모였다는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죄를 멀리해야 되는구나, 우상이 죄잖아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부흥입니다. 그래서 예배 모임이나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나면은 반드시 이제 바른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게 은혜를 입은 겁니다.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기분이지. 예배 참석하고 기도 모임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는 것은 죄와 세상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죄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없애야 되겠구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행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남북 왕국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깨달아가지고 거의 유다와 북왕국까지 다 그냥 이 우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이제 자기 소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이전에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자기 재산 중에서 헌물에 쓸 수 있는 것들을 지정했습니다. 내 재산 중에 어떤 걸 가져가서 번제물
또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명제들에 이런 헌물을 드리라. 왕이면 보통 백성의 재물을 뺏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죠. 왕의 재산을 자기에게 지정해주면 이거 갖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지정해줍니다. 그게 4절에 나오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지정해주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용기를 얻게 합니다. 원래 제사장 레위인들은 버려먹는 게 없잖아요. 백성들이 갖다 줘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스기야가 다시 말씀대로 하게 해주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제 자기의 열매 11조를 계속 가져옵니다. 그동안 잘 안 드린 거죠. 그래가지고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셋째 달에 그 무더기의 기초들을 넣기 시작해가지고 7째 달까지 그걸 갖고 왔다. 넉 달 동안 계속 가져온 겁니다. 자기 집이 엄청 쌓아놓은 거야. 하나님께 안 드리고. 그런데 이제 둘째 달에, 원래 첫째 달에 6월절 드리는데 준비가 안 돼요. 둘째 달에 6월절 드렸죠. 그리고 셋째 달부터 이제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거 드려야 되는구나. 마음이 하나님께 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것, 또 드리라고 한 것보다 더 많이, 그건 이제 11조는 정해진 거고, 그 외 합평함을, 감사함을 계속 가져오죠. 넉 달 동안 가져왔습니다. 엄청나게 쌓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11절부터 보면은 성전에 방을 예배해가지고 그 물건들을 이제 쌓아놓고 12절부터 보면은 레위 사람 중에 이제 고노냐나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 물건을 관리하는 거야. 관리해가지고 제사장들을 분배해주고 16절에 보면은 날마다 썩못을 정해주죠. 레위 사람들에게도 이게 줍니다. 원래 11조 들어오면 레위 사람들이 하고 레위 사람들이 또 11조를 제사장에게 또 바치고 하죠. 그런데 이때는 성전에 막 들어온 것들은 너무 많으니까 레위 사람 중에 이제 분배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쭉 나눠줍니다. 도시, 이제 각 도시마다 48개의 도시가 있죠. 레위인들이 가는 도시, 제사장이 가는 도시. 이제 그들에게 또 이는 몫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과 레위는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칠 걸 안 바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왜 줘야 되냐고 안 바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순종을 안 주면 어떻게 되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1장의 결과는 뭐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따라서 선하고 올바르고 참된 것을 했다. 율법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이 율법과 명령을 구한 거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지켜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 형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법은 말씀을 지키면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겁니다. 신약에는 말씀을 지켜가면 하늘에 복이 쌓이고 그럼 이 땅에서 굶어 죽느냐? 아니죠. 필요한 것만 채워줍니다. 필요한 것들. 이상으로도 채울 수 있는 거죠. 구약과 신약은 좀 틀려요. 구약은 땅과 땅의 복들이고 신약은 하늘과 하늘의 복들이고 이 땅에서도 필요한 걸 채워준다. 그리고 이제 32장에 보면은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오죠. 이게 우리가 열왕기야 공부할 때 배웠던 겁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 제국이 아시리아죠. 아시리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통치자들과 언론해가지고 예루살렘 밖으로 가는 물을 막아버려요. 적군에게 물을 주면 안 되잖아요. 적군에게 물과 양식을 제공해주면 안 되죠. 그리고 전투 6지를 보세요. 32장 6지를 보면 전투대장들을 세워가지고 각 부대별로 부대장들을 세워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힘말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7절 8절을 말합니다. 7절 8절 한번 다같이 읽어봅시다. 천천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며 아시리아 왕이나 그와 함께한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와 그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와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주 하나님이시니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들로 인해 안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세계 최강 막강 군대 앞에서 지금 떨고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히스기야 뭐라 합니까? 아시리아 왕이나 그 군대 내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7절의 말이 명언이죠.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아시리아 왕과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다. 눈에 보이는 아시리아 왕의 군대가 몇 명이에요? 18만 5천 명마다 되어 있죠. 열왕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18만 5천 명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더 많아. 하늘의 천군 천사죠.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이잖아요. 천사 2명만 해도 이기는 거지 뭐. 여기서 다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편이 많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왕기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항복이라고 편지를 보내죠. 그게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막 편지를 써서 비방하고, 아무도 우리를 우리 신들에게서 건져낸 신이 없는데 너희 신인들 우리 신에게서 건져내겠느냐? 그러면서 19절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이 땅의 백성들의 신들,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을 비방하듯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네립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도 땅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만든 신들과 같은 신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럼 비방한 거야. 너희들 신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어? 너가 뭐 히스기야 믿고 어떠고 저떠고?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지를 두고 이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하죠. 그게 이제 열왕기가 나오는데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응답해줘가지고, 자, 20절, 21절에 보면은, 열왕기 역대기야 32장 20절, 2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아모스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께서 한 천사를 보내시며, 그가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서 모든 강한 용사들과 지도자들과 대장들을 멸하였었으며, 이게 열왕기야 19장에 나오는데, 주의 천사를 보내다. 주의 천사가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이죠. 그게 이제 아시리아 군대까지 나오면 18만 5천 명이 됐어요. 그걸 순식간에 멸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돌아가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아시리아 국가가 이제 힘이 빠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는 이야기 알죠? 그때 이사야 기도하고 해가지고 표적을 보여주는데 해시기가 뒤로 물러갔다. 그래서 응답이 되었다. 15년도 생명 연장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게 역대기야 32장 25절에 나오죠.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자기에게로 이루어진 은혜대로 다시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내려왔습니다. 이제 너무 잘 돼가면은 또 이게 하나님 은혜를 몰라. 거의 7, 80% 그렇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잠시 또 겸손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연기시켜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대에 가서 이제 멸망하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많은 재물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소유하죠. 창고에 가득합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바빌론의 통치자들이 오죠. 아니 도대체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도 물찌르고 그리고 병에서 또 고침받고 도대체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나 싶어가지고 바빌론, 그 당시 신흥 제국이죠.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새 제국으로 일어설 나라입니다. 바빌론 통치자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죠, 이제. 31절 보세요. 그러나 바빌론의 통치자들이 사신들을 그에게 보내어 그 땅에서 이루어진 이적에 관하여 물은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마음속에 있던 것을 알고자사 그를 시험하시러 그를 떠나시더라. 이 뭐냐면은 아시리아를 무찔렀고 병에서 고침받았고 그래서 부강해가지고 수많은 재산과 재물을 쌓아놓고 명성이 알려졌잖아요. 모든 민족들이 눈앞에서 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바빌론의 사신들이 와서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 땅에서 이루어진 이적들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시험하셨다는 것이요. 하나님 시험하려고 온 겁니다. 바빌론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 말은
시험을 통과 못했다는 뜻이죠. 시험을 통과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그대로 남아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교만해가지고 이 말씀이 이제 11개에 나오는데 창고를 다 열어 보이죠. 우리가 어떻게 아시아를 이기느냐. 이봐 부강한 것들 봐. 검은 보화를 봐.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럼 보여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막 대언자하고 기도해가지고 이겨서 우리의 승리 비결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의 부와 명예를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바빌론 사신에 보여준 이 모든 재물 다 아주 바빌론으로 뺏겨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후손들도 왕족들이나 귀족들도 이제 내시가 되어 잡혀갈 것이다. 그게 이게 11개 20장에 나오죠. 그 말씀 여기 안 나와요. 그래서 참 교만해지면은 이렇게 된다. 물론 잘 돼도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면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전혀 안 드러냈어. 뭐 자기의 부와 명예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낸 거죠. 시험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셨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 시험하고 광야의 백성을 시험했죠. 시험했는데 그 시험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면은 승리하는 거고, 그 시험에서 자기를 드러내면은 실패하고 하나님이 떠나게 되죠. 말년에 히스기야가 실패한 이후 잘 돼 왔어.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위대한 신앙이었던 히스기야는 말년에 조심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됐을 때 조심해야 된다. 뭐 못되고 힘들 때는 다 하나님 찾지. 막 잘 나갈 때 호사다마 있잖아요. 일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마귀도 많이 온다고. 성령 충만한 마귀 따라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베풀으시고 잘 되고 잘 풀릴 때 그때 마음이 겸손해가지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이렇게 믿으면서 실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